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난 화요일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파송하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와서 전도 보고를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 전도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보면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란 말을 쓰지 않고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 강하다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말이 보냄받은 뜻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러 전국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사도들이라고 오늘 특별하게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교 보고를 다 들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좀 쉬라고 하시는 건데 이 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좀 밥을 좀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전도, 선교, 이 사역들을 마친 다음에 이들에게 좀 쉬면서 좀 먹으라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제자들을 돌보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32절부터를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가서 건너편에 1시, 2시 방향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롭게 31절에도 한적한 곳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쉬러 가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도보로 걸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마을로부터 왔는데 오히려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빤하게 보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갔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막 몰려다니는 이 사람들, 말씀도 듣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는데 34절 끝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근데 가르치시다 보니까 35절에 때가 저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건 이제 어두워지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36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각각 보내서 각각 또 사 먹으라, 해산시키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볼 때 이 규모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0,000명 이상 모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는 건가? 오늘 지금 매우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는 것이 지금 딱 나왔는데요.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본다면 오늘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월급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지금 너무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39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4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얘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데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는 것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학자들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기적을 펼치십니까? 41절 이하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는 것이 있을 정도였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지금 불가능한 일을 시켜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들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이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죠. 사실은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가서 놀랍게 전도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제자들의 지금 모든 사역이 맞춰졌지만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전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계산은 200데나리온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보라, 너희가 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거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200데나리온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수준에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우리에게 몇 억만 있으면, 몇십억만 있으면 뭐 교회 일은 다 해결할 텐데, 우리의 삶에 얼마큼 돈이 있으면 해결할 텐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30절 같은 귀한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믿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죠. 30절 같은 말을 하는데 오늘 7절 같은 말을 또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는 별개로 평상시에 믿음은 참 약할 수 있구나. 200데나리온 가진 사람, 200데나리온 가진 교회 이런 것만 저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오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30절만 가지고 안 되고 38절까지의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어떤 직분이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을 진행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순장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항상 하나님 나라는 200데나리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문제는 200데나리온을 가진 독지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200데나리온의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보태주신다. 나는 너무 믿음이 없지 않은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30절 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오늘도 특별히 37절 같은 말을 뜬금없이 하기도 하고 38절 이하의 말씀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테스트,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이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마지막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하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200데나리온을 너무 찾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저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소심해지고 너무 지나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저희의 이런 믿음을 오늘 내려놓고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진 만큼 살지 아니하고 능력만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소유만큼 살지 아니하고 기적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최근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겁이 많고 의심했던 것, 또 스스로 염려했던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느낀 점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에서는 최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의 수위를 좀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만큼 적당하게 굶지 않도록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려운 때 교회가 간신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결산 정도 간신히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꿔야 합니다. 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중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는 오늘도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운동장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우리의 삶에 베세다의 기적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저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형편을 살펴보면서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내 인생은 참 어렵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참 어렵다, 200데나리온만 입에 달고 다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능력만큼, 주의 기적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어제 정지영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술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대전에 내려와서 교회 생활 다시 한번 같이 우리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주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이제 중요한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믿는 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